말씀 중심에서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 뭐냐면 이 나눔 예배를 지속하는 겁니다. 나눔 예배.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선언하고 대형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이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나눔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오고 있는데요. 이 나눔 예배를 할 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전하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하느냐,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성경적인 예배인가? 이 나눔이야말로 이 초대교회 예배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 나눔 예배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형화되면서 나눔이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이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 떡을 떼며 나눴다는 건 단순히 먹거리를 나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이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먹으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주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늘 성경을 지향하고 세상의 변화에 성경적 가치를 굳건히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신학을 하고 울산대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울산대 철학과 교수가 돼서 지금 울산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학교 다닐 때, 형 나는 큰 교회 안 하고 작은 교회, 고백교회를 할 거야. 그랬더니 이 고백교회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아이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고백서를,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 오면서 그 유럽에서도 그 가정마다 그걸 공부하더라고요. 그거를 공부시키고 한 아이를 세례해 주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냥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그렇게 3년 동안 양육해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주구장창 지금까지 해와서 지금 울산에서 언약교회라고 이렇게 그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요. 규모는 우리 교회 규모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이 되신 이렇게 모셔서 한번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가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주로 이 친구가 하는 사역도 저와 비슷합니다. 나눔입니다. 그 친구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교는 듣는 부담이 있다면 나눔은 살아가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그냥 들을 때만 참 부담이 가지면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살아가게 하는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나를 제자로 만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일상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은 우리의 일상에 다 품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이유는 성경과 현실을 제대로 연결시켜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성경 속 인물들과 우리가 수직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수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나눌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깊어지지만 나눌 때는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이와 넓이 아닙니까? 신앙에. 너무 얕은 물에 있어요, 우리가. 얕은 물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가 지금 세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흥한 적도 없어요. 제 관점으로 본다면. 부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에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부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이 예수 제자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시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복잡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자꾸 지름길 같은 걸 가리키려고 했어요. 특별작정 새벽 기도회, 40일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주일 예배를, 미루어진 숙제를 치르듯이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들이 허약해졌죠.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신앙의 기초에 서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한 무명의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제자들이 가져오게 되죠. 그 도시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 조금만 물고기 2마리, 들떡 5개입니다.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동그랑땡 같은 작은. 그러니까 한 아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도시락이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한 아이의 배고픔, 허기를 달래주고 끝낼 일인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나누면서. 그러면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가 가진 의미가 뭡니까? 특별히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큰 거를 자꾸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고 소유가 많아야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유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처음엔 내가 웃어줬거든요. 이렇게 웃어줬어요. 그러면 온유도 같이 웃어줘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녀석이 나를 보고 먼저 웃어요.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쩌다 한번 하나? 그리고 오늘도 내가 또 해봤어요. 내가 딱 쳐다보니까 이렇게 웃어줘요. 그 아이는 나에게 정말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줘요. 이 나눔이란 말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우리가 꼭 물질을 나누고 큰 것들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다 싸갖고 다녔잖아요. 저는 거의 1년 내내 김치만 싸갖고 다녀서 사실은 그걸 꺼내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웠어요. 이런 도시락이라는 거죠. 부끄럽고 누구 앞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럴듯하지 않은 초라하고 작은 것, 그것을 이 아이가 나눌 때 5,000명의 그 군중들의 배가 불렀다는 거죠. 나눔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눔은 하나님의 손에 내 가치 없고 작은 이 것들을 드리는 것이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눌 때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돼요. 때로는 부끄러운 나의 성격,
나의 연약한 모습들 보여줄 것 없어. 이게 나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벌써 부담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예배가 눈에 안 들어오고 뭘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나누세요. 나눌 수 있는 거. 내 미소를 나누고 내 미안한 마음을 나누고 내 부끄러운 것들을 나누고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나의 작고 초라한 삶, 성격,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있으면 겨우 한 끼 도시락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소망의 기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소망의 기도 인도하러 방송국에 갔습니다. 가서 보통 제가 이제 밥을 안 먹고 와요. 왜냐하면 방송국 것들하고 잘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식사하고 가세요, 목사님. 그러고, 저 일이 있어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는데, 어제는 광고 기조를 붙잡고 한 PD가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좀 식사 좀 같이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제가 식사하러 갔어요. 식사하는 것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거의 뭐 염소가 먹을 만한 김치 4가지예요. 김치 4가지. 야, 이 참 방송국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다시 느꼈어요. 깍두기, 배추김치,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뭐 무생채, 뭐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놓고 이렇게 먹는데, 참 안 먹을 수도 없고. 내용인 즉슨 뭐냐면, 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내가 가진 거 크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제가 나누어 줬어요. 이렇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누어 줬더니 이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어떤 분은 막 눈물을 울먹이면서 그렇게 표정을 짓는 걸 제가 봤어요. 내 보잘것없는 이 삶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힘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꼭 많은 거, 큰 거가 아니라 우리 온유처럼 나한테 한번 웃어주는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듯이 나누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누는 것은 주님의 손에 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눌 때 그냥 진솔하게 뭐 큰 거, 은혜가 되는 거, 뭐 익사이팅한 거. 우리의 삶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 들떡 2개와 이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를 준다. 주님의 손에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쓰러졌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치하고 부끄럽고 사소한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영적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